네, 오늘은 영적 거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디가 키워낸 조선의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제게 가장 감동스럽게 다가온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학교 갔더니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5년 만에 갔는데 이제 너무 큰 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3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학생들을, 그 많은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초등부 시아하고 하늘이가 한 명은 한글로 암송을 하고 한 명은 영어로 팔복을 암송을 할 때였어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저는 느꼈습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너무나 부러운 눈빛으로, 그런 눈망울로 우리 두 한복을 입은 시아와 하늘이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여러분, 한국 교회사 역사토 자주 하는데 그때 자주 보았던 한 사진,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140년 전에는 반대로요,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저 자리 가운데 빽빽히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앞에 서서 수업을 하고 있던 그런 장면의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때도 동일한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보잘것없는데 앞에 저 부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바라보던 그 부러운 시선들을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동일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객체랑 앞에서 서 있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전도된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눈물이 왈칵 차오르더라고요. 선교를 받았던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천덕꾸럽게 갔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닦이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최초 장로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도 조선에 처음에 왔더니요, 세상에 척하비가 서 있어요. 오랑캐랑 손잡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국법으로 다스리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포교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장소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병원이었던 광해원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미국 영역으로, 미국의 영토로 그렇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단지 예배만 광야원 안에서, 그 한 건물 안에서 드릴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역들은 다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더우드가 최초로 시작한 사역은 무엇이었냐? 고아 학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거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학교에 맡겨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그 고아 학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경신중고등학교가 되고, 경신중고등학교 대학부가 오늘날 우리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대체 무슨 사연으로 그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대거 한국에 보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추적에 추적을 거듭한 결과 저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북미 동부에서 2만 100명의 젊은 미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의 자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 땅 가운데 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대단한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의 물결을 타고 누가 왔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와 같은 조선 선교사들이 대거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이 거대한 부흥의 시발점은 과연 누구였는가? 누가 과연 부흥을 일으켰기에 그 부흥의 불길을 타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한 달이 넘게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 찾아낸 인물은 바로 미국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1837년생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한 세대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이 한참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시절의 분위기가 어땠냐? 무디 목사님 사역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깔아놓은 그 부흥의 그 모판 아래 훗날 해외 선교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커다란 거목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 조선 선교의 뿌리가 되어준 무디 목사님, 과연 어떤 분이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왔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은 감사를 표해야 될 무디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주의 노스필드라는 곳에서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는 사운드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대서양을 연접하고 있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보스턴이 속해 있는 주, 매사추세츠라는 주의 한 시골 마을 정도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5살 때 갑자기 사망했어요. 아침에 일을 나가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조퇴를 하시더니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 이미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엄마 복중에는 한 달 후에 태어날 쌍둥이가 임신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죽음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빚을 졌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쓸만한 모든 살림살이 가재도구들은 싹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엄마 홀로. 고아원으로 보내라. 이러다 다 죽는다. 이 상태로 애들을 키우다 보면 분명 몇 명은 교도소 밥을 먹고 있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 반 악담 반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무디 엄마는 아이들을 한 명도 누구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키우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았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딱한 사정을 알고요, 노스필드라는 마을에 있는 한 목회자가 이 과부를 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돌봐줘요. 그렇게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또 교회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가정 뿔뿔이 흩어질 만한 사정이었지만 한 지붕 아래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디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었냐? 무디가 8살 때 글쎄 형들이 다른 마을에 일거리가 있다면서 이 어린 8살 아이를 데리고 그 마을에 돈 벌러 가자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무디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힘이 있어요? 너무나 가기 싫었는데 형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형이 하는 말이, 야, 너 저 동네에 가면 어떤 할아버지가 너한테 동전 하나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농담 하나 했는데 진짜로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한 노신사께서 너 처음 보는 아이인데 맞니? 아, 예, 저 이 마을에 처음 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이 동전 한 페니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전해줬냐?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5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지셨다라는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만져주었던 따뜻한 그 노신사의 그 손길이 평생 무디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분, 무디는 청소년기에 중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배움이 되게 짧았어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떠나서 대도시인
보스턴에 가서 자수성가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돈을 벌러 보스턴으로 갑니다. 갔는데 뭐 써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마침 보스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삼촌들이 있었어요. 그 삼촌들에 가서 제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삼촌 중에 한 분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지정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 두 번째, 주일학교를 빼먹지 말고 매주 참가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자리와 숙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삼촌 가게에 가서 신발을 팔기 시작합니다. 판매 수완과 입담이 너무 좋았던 무디, 세일즈란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등학생밖에 안 된 이 어린 영혼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주일에 예배 가서 졸기 일수였어요. 또 여러분, 교회 학교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피라고 했더니 무디가 구약에서 계속 요한복음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교회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던 그런 사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을 참 잘 만났어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늦은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하고 있던 무디를 찾아왔어요. 신발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가 뭐 결석을 하거나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무디의 영혼의 상태가 궁금했기 때문에 가서 체크해보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무디에게 가보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무디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게 됩니다. 과연 무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이 날이 자신이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킴벌 선생님이 무디에 대한 대단한 희망과 기대가 차 있었냐? 그의 첫인상은 이랬어요. 나는 내가 담당하고 있던 주일학교 학급에 무디가 들어왔을 때 영적인 면에서 심령이 그처럼 어두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공적인 지위에서 유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훗날 목사가 되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안에 거듭난 무디는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게 돼요. 시카고에 가서 신박한 신발 판매원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너무나 거친 고객들까지도 잘 다루어내고 감당해냈던 그런 무디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카고에 가서 교회를 정하려고 여러 교회를 가서 방문해 봤더니 참 특이하게도 그에게 돌아온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사는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질문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잠시 머물던 하숙집에 필립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분이었어요. 무디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시고 그의 영혼을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뉴욕에서 사업자 시카고로 온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무디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무디가 성경 보는 방법은 이랬대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아무 곳이나 펴서 그날 눈앞에 펼쳐진 본문을 읽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시카고로 또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 무디보다 13살이 많은, 키는 거의 2m에 해당하는 가까운 파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무디의 사역의 영적인 동지이자 든든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살 여고생이죠. 17살의 나이에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엠마라는 이 소녀, 무디의 빈민가 아동 사역에 풀타임으로 조인하게 됩니다. 훗날 어떻게 됩니까? 무디의 아내가 돼요.
여러분, 무디는요, 시카고에 갔더니 북쪽에 가면 샌디스, 모래, 사막 뭐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리틀 헬, 작은 지옥이라고 불리던 그런 빈민가가 있었습니다.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술집을 빌려서 아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아이들은 어땠냐? 약물과 폭력으로 찌든 편부모 가정 아래에서 대부분 자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들은요, 학교에 전혀 가지 않았어요. 또 마약과 매춘과 일상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규범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란 야생마와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일반 주일학교에 넣어줘도요, 교사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아이들이었어요. 또 이 아이들이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 모습과 비교가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괴리감을 느끼고 스스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디는요,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자신이 5세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편모 아래에서,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봤기 때문입니다. 또 무디는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디의 어린 시절 아픔, 그 아픔들은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자양분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그렇게 여러분, 엄마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빈민가의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었어요. 한때 텅 빈 술집으로 사용하던 그 장소는 매일 밤 아이들이 모여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자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픈 아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디도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움이 짧다 보니까 중간중간 성경을 읽는데 철자도 틀리고 잘못 읽어요. 하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 아이들 하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모습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디는요, 어린 시절 자신에게 1페니 동전 한 입을 주었던 그 노신사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봐요. 자신도 방문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전 한 입씩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거친 아이도, 어떤 말썽을 피우는 아이도 결코 자르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을 끝까지 품는다. 끝까지 사랑해준다. 라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좋게 1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사 간 곳에 다른 교회도 많은데,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1시간씩 걸어서 오냐? 그의 대답이 이랬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 저를 진정 사랑해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 빈민가 사역이 정말 부흥을 맛봅니다. 500명에서 1000명으로 1500명으로 점점점 유명해가지고 미국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띠게 되었어요. 모든 주일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링컨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본래 여러분 그냥 관람만 하고 지나가려다가 너무나 그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학교 갔을 때 꼬마오 찐따를 정말 눈을 감고 최선을 다해 부르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이 링컨도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한마디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없이, 교사 없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니 너희는 훗날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 더 큰 인물들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의 사역이 점점 전국으로 소문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배우려 했습니다. 또 여러분, 전국의 유명한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당시 너무나 뛰어난 수완으로, 유명한 판매원으로 7년 만에 $400만 모았던 이 무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돼요. 내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무디는 장장 4년간이나 고민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신발 판매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밤에 내 남는 시간에 저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시카고 YMCA 일개 간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결심을 지지해 주던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누구였냐? 첫 번째로 하숙집에서 그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필립스 권사님이, 그래,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다라고 지지해 주셨고, 겨우 17세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엠마라는 그 소녀, 당시 무디의 약혼녀가 되었던 그 소녀, 저는 당신의 그 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역하는데 같이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내 엠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무디는요, 미국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시카고라는 영적인 아이콘, 그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영국에서도 그를 자주 초빙했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수많은 설교를 했어요. 당시 여러분, 유럽의 그 유명한 황급이으로 불렸던 스펄전이 있었으면 미국에는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양대 산맥으로 유럽과 미국의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의 영향력 아래 이 부흥의 시기에 자란 대학생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자신의 인생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기로 결심한 그런 대학생들이 넘쳐나게 배출되었습니다. 총 2만 100명의 젊고 유능한 자원들이 자신의 인생을 미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쓰겠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렇게 바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결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받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열매로 지금 저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는요, 평생 짧은 학력으로 놀림을 종종 받을 때가 늘 있었습니다. 문법도 틀려요, 발음도 틀려요. 하루는 영국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 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교한 문장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무디는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이 불완전한 문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완벽한 문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이끌어 주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1900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새로운 세기를 보지 못했어요. 1899년 그가 죽던 해 뉴욕 집회에서, 거의 마지막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에서 여러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가 임종하던 날 밤에 그냥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라고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옆에 간호하고 있던 아들은요, 그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것이야. 이곳에선 어둡고 험한 골짜기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해.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평안히 잠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디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아버지가 급사한 이후에 너무나 불행하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 그 아픔들, 훗날 무디가 시카고의 빈민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의 인생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영적 거장 무디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생 자원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조선의 선교사 파송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로 노스필드에 아이 9명을 둔 과부, 그 과부를 너무나 측은히 여기고 영적으로 돌봐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길거리에서 동전 한 입, 한 페니를 나눠주면서 만나는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던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조카에게 주일학교와 교회 출석을 전제로 일자리와 숙소를 마련해 주었던 삼촌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 보였던 무디, 그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었던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시카고로 이사와서 정착을 하던 그에게 그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의 영혼을 케어해 주었던 하스집 아줌마 필립스 권사님이 계셨어요. 무디에게 체계적인 성경 교육을 시켜주었던 뉴욕의 장로님, 또 물질적으로 그를 서포트했던 파웰이라는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업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훗날 그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엠마와 같은 헌신된 봉사자가 무디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있었기에 무디라는 영적인 거인이 탄생했어요. 무디로 인해서 북미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의 푸른 꿈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조선과 인도와 중국과 일본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 또 다른 무디를 만나고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가망이 없어 보이던, 예배에 오면 졸기 바빴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고등부 학생, 그 학생을 붙들어 주었던 저들의 각자의 달란트, 소명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데 모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